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게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300번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읽어드릴게요. 300번을 읽는다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많죠? 네, 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92년 10월 27일 날 저녁에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저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뭘 하는지 막 취재를 하고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 있던 분들이. 이제 여기 땅만 올라가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회개부터 했어요. 제가 주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꼼꼼한 데에 제 친구하고 중학생 친구하고 같이 야 이거 진짜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 자정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10, 9, 8.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올라가면 어떡하지? 5, 4, 3, 2, 1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조금 안심하고 이제 자야지 하고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게 좀 시간 차이가 난다 해서 더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뉴스에 그분 성함이 이장님 목사님이셨던 기억이 나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름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잡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이 나고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잘 안전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분 곁을 안 가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씀 아시죠? 마라나타? 네? 이거 마라나타가 아람어예요. 원래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Come, O Lord. 요한계시록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기 보면 이렇게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재림이 긴장감을 주고 순결함을 주고 사명감을 준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터치되는 것이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이 있는데 그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떤 준비를 얘기하냐?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라. 갑작스럽게 대비하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민감한 상태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리적인 얘기 하자는 건 아닌 거죠. 하루하루 살 때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국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거. 1927년생이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성적도 뛰어나고 신앙심도 괜찮고 건강하고 한마디로 이제 성공한 청년.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을 가야 되겠다 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오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요. 이 준비 과정이 꽤 길었어요. 근데 그 부족이 식인이죠. 그리고 외부인 적대적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냐? 그랬더니 그리고 뭐 조금 준비하고 좀 나중에 가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짐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이 젊은인데 뭘 얻고 싶었냐? 영원한 것을 얻고 싶었다. 여러분 모세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도 수모를 당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모세도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만 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나는 후회 없이 이 날을 살아야만 해. 그리고 나서 4명의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불시착하죠. 그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 이제 달려와가지고 이제 찌른 거죠. 창을 찌른 거예요. 불시착. 그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복음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타까운 죽음이네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피가 헛됐는가라고 하는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애들 데리고 이제 다시 가요. 몇 년 후에 가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자기 남편 죽였던 짐을 죽였던 부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회심하게 돼서 나중에 그 짐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목사님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 부족에게 복음 전하는 스토리예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게 핵심이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깨어있는 삶이 뭐냐. 이 청년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때문에 매일매일 살 때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 도전적인 말씀, 깨어있으라.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라고 하는. 또 하나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조금 더 센 질문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나?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저희 가족들하고 나눴을 때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은 어떤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를 맞추고 예언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림 신앙의 포인트가 순결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깨어 준비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 공통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10명의 공통점. 뭐죠? 전부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등불이 뭘 그러면 의미할까? 등불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각자 다 등불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뭐냐? 이건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 행위들.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기름은 또 뭘 의미하냐? 어떤 분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름은 뭐냐? 이거는 거룩한 삶이에요. 성령과 관련 거룩한 삶.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를 봤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거룩하신 주님. 거룩은 우리 내면에 주님 닮은 형상,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돼요. 근데 여기 보면 10명 중에서 5명은 껍데기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5명은 4명까지 준비가 된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걸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너는 지금 겉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니?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 있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는 지금 겉으로만 가진 신앙의 모양이니 아니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니? 제가 이 말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 이게 바로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속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는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삶. 서울의 어떤 한 청년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신앙은 점점 멀어져요. 술자리가 편하고 이성교제, 유튜브 중독,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고.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요. 술자리에 난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술을 모여요. 대학생 때 가는 거. 나도 말이야 14년간 봉사했어. 그러면서 이제 나도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자, 한 잔을 부딪히면서.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가운데서 겉으로는 이제 교회 나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한 외부 강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문장이 그의 영혼을 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삶의 태도로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3가지 결단을 해요. 나 이제 술 안 먹어.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게. 3번째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3가지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혼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금요 기도 모임을 캠퍼스에서 시작을 하더니 처음엔 3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브라이트 워치라고 하는 모임 이름이에요. 나중에 브라이트 워치라고 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 듣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만 그것은 생명을 낳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또 같이 도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그러한 기름을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속까지 준비된 성도이냐?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잃어버린 순결은 어느 쪽이냐? 마지막 3번째로 재림신앙은 사명의 삶을 촉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명의 삶.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혹시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느냐. 이게 어떤 걸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어떤 걸까? 이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복음을 전해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사람이 충성되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올 거를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할 때는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하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만리장처럼 멀리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각각 잡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터전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그 잡과 상관없이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충성된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 보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그 전전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당연히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있으시죠? 저도 어제 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마치 1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3년, 14년이 다 돼요. 짧은 시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된 열매를 모두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 잡이 뭐였었냐면 수선공이에요. 구두수선. 누가 거들떠 봅니까? 꿈이 뭐겠어요? 그냥 구두수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걸 발견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냐면 야 나도 가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아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때 이분을 말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윌리엄 캐리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겁니다. 그거 목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 대로 결단할게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가요. 인도. 신학을 정식으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후원도 없이 인도 가서 고난을 만나는 게 뭐냐면 첫째 아이가 죽어요. 거기서 병으로 죽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마귀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 전체가 현대 선교 운동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와 있거든요. 모두가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복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 성경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이 내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영혼이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영혼에게 지금 나는 충성되게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림 신앙은요, 오늘을 바꾸는 믿음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예고 없이. 여러분들 절대로 몇 월 며칠에 누가 오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마지막인 것처럼 잘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깨어있고 순결하고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 믿는다. 그런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